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그제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1년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또 친지들을 찾고 만나고 하는 때가 바로 명절 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귀성하고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아직 시골에서 오지 못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젯밤 너무 늦게 오셔서 아직 못 일어나신 분이 계시지는 않을런지요. 아무튼 여러분, 가족들을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명절 전날은 오전에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오후에는 작은 누님 댁에 가서 조카와 조카 사위와 함께 또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누님 가족과 조카 내외가 와서 어머님께 절을 하고 또 저도 조카로부터 절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조금 입었습니다. 그 절 받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명절이 있어서 너무 바빠 1년 내내 제대로 식사 한번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부모와 또 자식이 친척과 친지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모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이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들에게 오늘이 더 특별한 것은 오후에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만났던 그 감격을 뒤로하고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또 명절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시골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대도시인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올라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크게 세 가지 절기로 지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고, 밀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모두 마친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1년에 3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같이 연합하며 동거하며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1년 내내 서로 연락 한번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니면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제의 기회를 절기 모임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무슨 별고는 없으셨느냐고, 함께 오지 못하신 어르신은 건강하시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온 재물이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 죽어버렸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멀리서 왔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돈까지 강도를 만나서 다 털렸다면 그 먼 길을 왔는데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배는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했을 수도 있고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함께 먹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한 민족임을, 한 가족이라는 그 결속을 다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1절을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이 말씀처럼 이 시를 갖다가 읽으면서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며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문자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만나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함께 가족과 이렇게 친교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만 같으면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한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가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에게는 이 자매님 하면서 인사하시는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님, 우리 형제님, 우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주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불교에서 고승들이 깊은 산속 굴속에 들어가서 혼자 벽 쳐다보고 돌을 닦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 수 있지 않을런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은일 목사가 만약 매주일 저기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산속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주일날만 탁 내려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한 100일 전부터 아예 그냥 청계산 어디 그 굴속 같은 데 쑥 들어가고 100일 동안 수염 쫙 기르면서 수염 쫙 길러서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신령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기도받으려고 막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주의 종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지지고 볶고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이것이 주의 종이 좀 신비적인 컨셉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신비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렇게 3년간 동고동락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헤어져 사는 것이 만나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싸우려면 안 만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방법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킵니다. 한 아이는 저기 파주로, 한 아이는 제주도로 전학시켜 놓으면 아무리 왼수지간에도 절대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앙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함께할 때,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라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교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임만큼 인격적인 훈련의 장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은요, 인격 훈련의 장이 아닙니다. 인격 무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그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더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던지 그런 거 상관없이 먼저 군대 왔으면 그 사람이 상관입니다. 그러면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불복종하면 감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장님이 집사님일 수도 있고 문을 지키는 그 사람이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어디에 가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교회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그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마치 오합지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분모 아래서 서로 복종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성도가 한 구역에서 교제를 나누고 대기업에 잘 나가는 임원과 변변한 직업도 없는 성도가 한 전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하고 예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신령한 은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그림이 화포기에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향유를 붓는데 머리에 주르르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뚝뚝뚝뚝 옷깃까지 떨어지며 흘러내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향유의 냄새가 쫙 하고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냄새를 완전히 압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내뿜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었고 꼬질꼬질한 꼬랑내가 났었고 김치찌개와 같이 시큼시큼한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 그 향기로 모두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합니다. 향기 좋다, 냄새 좋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함께 3절 전반부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는 말씀도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이라고 하는 이 산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은 해발 2815m로 만년설이 있는, 만년 이렇게 늘 365일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 정상의 눈이 녹아내려 갈릴리 호수까지 다다르고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흐르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적시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헐몬에서 찬 공기와 함께 이슬이 맺혀져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산들은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초장에 풀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나무도 자라 풍요로운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머리 위에 기름이 아래로 내리는 그림, 헐몬의 높은 곳에서 그 이슬이 아래로 내리는 그림, 내려간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데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들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우려면 형제 간에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할 때 서로 아름답게 연합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위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너희가 짜내어서 사랑을 한번 짜내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너희가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사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위에서부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 이 사랑 가만 보십시오. 세상의 사랑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돈을 내면 100kg짜리 아주 그냥 그 거구 사장님을 45kg도 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젊은 아가씨 안마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저씨가 짐을 잔뜩 들고 따라가고 새파란 재벌 2세는 이래라 저래라 짐꾼 부리듯이 부리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사랑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랑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 정상입니다. 이 내리사랑이 꼭 가정에서만,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 뭐라고 항의를 하면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잘 들어주십니다. 처음 오신 그분들이 세상에서 회장님, 사장님 소리를 듣는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분이라도 교회에 나온 성도님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로 예를 든다면 같은 고객 입장입니다.
같은 고객이에요. 그분이 고객 중에서 초보 고객이라면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고객 중에서 VIP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대접받을 군번에 있는 그런 고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중직자가 더 섬기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 중직자가 주차 관리하고요, 커피 심부름하고요, 주방에서 밥하고요, 설거지하고요, 대걸레를 가져다가 바닥을 닦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백화점에서 VIP가 커피 심부름하고 소비자 불만 듣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사장님이었던 분이 오히려 말단 직원 같은 성도가 차를 타고 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모님 소리를 듣는 권사님이 앞치마를 들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환한 미소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빚을 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그런 성도도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더 고참이니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대접을 받게, 나를 좀 대접해라.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한 말도 말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강교회는 한강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는 공동체이구나, 이런 칭찬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부대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내가 상처를 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상처를 빨리 싸매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 책에 써진 말을 되뇌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요, 사랑이라는 동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차면 무너져버리는 거짓 믿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왜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면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랑하고픈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복을 주시는데 특히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먼저는 가족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똘똘 뭉쳐 있을 때,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함께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틀림없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예배의 자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미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그리고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주 크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풍성한 복을 받아 풍성하게 자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바로 주의 전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거기에 있기만 해도 뿌리를 통해서 풍부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모두 그 복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어쩌면 나는 그 공급받는 그 복에서 제외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뭐 그렇게 까칠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구 좀 괘씸해서 괘씸하다고 나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드셨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계실걸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는데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인데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 조금 미워하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요. 눈 감아 주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 지금 이 공동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 예배드리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할 때에도 먼저 형제와 화목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우리 복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복이 굉장히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께서 좀 잘 돼가지고 돈 잘 벌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되게 바라고 원하는데 그러려면 예물이 최고이지 않을까요? 예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많이 받으셨는데 많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형제와 불화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예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미운 마음이 축복의 통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형제자매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은 심지어 영생의 복을 주시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우리 한강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듭시다. 특히 오늘 구역별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던 분은 기도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께 오늘 참석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복 받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 만나시고 그래서 형제들 다 모이는데 어디 가서 자식 낳아갖고 오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갖고 엄마, 아버님, 어머님, 우리 너무 친하게 지내요. 우리 너무 사랑해요. 형제와 자매가 자부끼리도 동서끼리도 너무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를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